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에서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센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물에 빠지기 시작하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 안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아멘.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얼마 전에는 너무 좀 따뜻한 느낌이었는데 어제 비가 내리고 오늘은 날씨가 더 추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꽃은 피고 잎은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비바람이 오늘은 거세더라도 또 날씨가 정말 춥던 간에 결국은 봄은 오고 여름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봄은 오듯이 이렇게 예배로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시작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뜻해진 것 같아서 주말에 이 봄꽃 구경을 좀 하려던 분들은 아마 많이 아쉬울 것입니다. 그래도 얼마 뒤에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이 봄 기운이 연기되었을 뿐 결코 여러분의 봄을 빼앗아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무튼 봄꽃이 많이 피고 그리고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은 여기저기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야외로 봄을 체험하려고 돌아다니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야외로 병아리 같이 줄을 지어서 현장 체험하러 아마 갈 것입니다. 근데 한 해 한 해마다 아마 그 체험하는 것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때 봄은 정말로 최고의 행복한 봄이었는데 잘 나가던 때의 그런 봄이었는데 지금은 이 봄을 같이 누릴 사람도 없고 그리고 대학에 떨어진 다음에 봄을 맞이하는 그런 학생들은 이 봄이 어떤 봄이겠습니까? 계절은 같고 꽃은 동일하게 피는데 정말로 의미하는 바가 많이 다를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일부분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1년 지나고 보면 또 다르게 느껴지고 또 다른 상황을 체험하게 되면은 또 이전의 상황을 재해석하게 되는 그런 날들이 계속 될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은 재각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체험하지 못하던 더 대단한 현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전에 그렇게 했던 생각들이 재각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계속 많은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디 은혜로운 체험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적 중 하나인 물 위를 걸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로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말하면은 새벽이었습니다. 그 전날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모두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제자들에게 재촉해서 빨리 배를 타고 저 강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사람들을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서둘러서 이 제자들을 그 밤에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했는지 많은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 군중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에서 15절을 보면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세상에 오실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강제로 데려다가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을 떠나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딴 마음을 먹은 군중들 때문에 먼저 제자들만 그렇게 급하게 밤의 배로 그렇게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들을 피해서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겪은 제자들은 그 어두운 갈릴리 호수를 건너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물론 바람이 너무 불어서 그 노젓느라 정신이 없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다들 마음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그 마음이 아무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그 수많은 군중들이 하던 생각처럼 그들도 비슷하게 했을 것입니다.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나는 어떤 위치를 예수님께 요구를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누가 예수님과 친한지 막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노를 저어도 노를 젓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바람이 거세게 밀려오는데 그냥 바람에 떠밀려가는 그런 신세였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들은 그 새벽까지 고작 5km 정도밖에 못 갔다고 합니다. 아니, 노를 젓는 건지 안 젓는 건지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약간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더 놀라운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어두운 새벽에 어떤 이상한 물체가 호수를 유유히 지나서 자신들에게 점점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나 두려워서 그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와, 유령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 와, 저게 뭐야! 어떡하지? 너무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뭐 이상한 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니 어찌 해야 할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름 아니라 바로 그들의 스승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가 아니라 직접 무리를 걸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오신 것이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무리를 빨리 걸으셨으면 그 5km 정도 그 거리를 단숨에 따라잡았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기부터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겁에 질려서 유령이 아닌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오늘 본문 그 위로 27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른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바로 자신에게도 똑같이 그 능력을 한번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번 하게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명을 하면은 믿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뭐 이것저것 해봐라. 그러면 인정하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 물리쳤습니다. 잘못된 요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증명을 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과 베드로가 주는 이 시험의 차이는 무엇인지 깊이 들어가면은 할 말이 많지만은 우리는 단순하게 결론을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결론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인 베드로의 요구를 수용하고 베드로에게 그 물 위를 걷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는 제자도에 해당하는 그러한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자도라는 건 뭡니까? 스승의 뜻을 받들어서 똑같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보이시고 기적을 또 행하시고 계시는데 너희가 내 제자들이면은 그렇게 너희도 똑같이 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스승인 것을 증명을 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제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많은 기적들을 똑같이 이 제자들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고난까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대로 이들도 고난을 똑같이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활은 바로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이들도 앞으로 그렇게 부활을 똑같이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까지 똑같이 포함을 해서 우리도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런 경험과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다 아실 것입니다. 제자들도 귀신을 떠나게 했고 병든 자를 낫게 했습니다. 모두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그들도 따라서 걸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사건에는 미리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바람과 풍랑이 몰려와서 두려움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이후에 온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그들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체험하신 것을 함께 그들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것에 대한 표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겪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고객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된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그렇게 행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을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그것을 목격한 이 제자들도 직접 체험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것을 경험을 한 거나 간접적으로 경험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그때 상황에는 정말 이게 현실인가? 어쩌면 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은 아쉽게도 너무 짧았습니다. 바람이 거세고 풍랑이 일어나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만 그 두려움대로 점점 물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신비한 체험은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소리치게 되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게 그들의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마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난 왜 계속 물 위를 걷지 못하는 걸까? 그러면서 안타까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센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물에 빠지기 시작하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 안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파도까지 꾸짖는 그런 분이십니다. 바람까지 꾸짖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바람과 파도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이 한마디가 주는 의미는 정말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겪은 체험은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만들어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없다면은 그 믿음이 없는 현실로 돌아가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심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야 다시 빠질 줄 알고 걸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게 물 위를 걷는 게 현실이 되자 어쩌면 계속 걷게 될 줄로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거센 바람과 파도가 불자 순간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걷는 것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으로만 걷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마음에는 현실에 겪은 여러 가지가 같이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보자 그것이 튀어 올라온 것입니다. 자기 현실에서 겪었던 그런 생각들이, 두려움들이 솟구쳐 올라왔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두려움 때문에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쩌면은 나중에 생길 그들의 고난에 대한 암시일 것입니다. 그때 오는 위협과 고난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이것을 내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보면은 이 베드로가 마음에 품었던 것은 단지 증명을 해보고 싶었던 그 마음과 그리고 걷는 것을 통해 가져온 이 확신, 예수님이시구나. 그런데 그 안에는 두려움도 같이 잠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기를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불자 가라앉을 수도 있겠다는 또 두려움이 믿음처럼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이 의심도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의심. 아무리 예수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믿는다 하더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믿음은 의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을 멈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시 그들이 예수님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능력을 간구한다면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구원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이들은 또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은 어떤 체험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작은 속삭임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겪었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작은 체험이 있는데 버스 타고 가는데 삼겹살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삼겹살 먹고 싶다. 예수님 정말로 먹고 싶은데요. 그런데 집에 오자 삼겹살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작은 체험입니다, 여러분. 하찮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그런 작은 체험 한 가지는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게 되고, 그리고 또한 간절히 간구하던 것이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기억을 못해서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그것조차 판단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한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정말 감동받은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제 인생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응답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하지만은 여러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가 중요한데 그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마음,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그 감동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한 번의 추억으로 끝났습니까? 한 번 겪은 다음에 더 이상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한 번 겪은 이후로 더 이상 감동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것이 착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혹시 아닌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다면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놀라운 응답을 받던 그때 그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응답이 될까? 이것이 과연 현실이 될까? 그때도 확신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단지 바라는 마음만 정말 가득 차 있었고 이대로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되는 것이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나마 믿음의 증거가 되고 순종하는 것이 되어서 응답을 받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재수하면서 대학 붙게 해달라고 했는데 절망 가운데에서 그것이 과연 될까? 그런데 그 응답이 실현이 된 다음에 엄청난 감동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동이 길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하고도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응답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그것 하나만으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이후에 여러분은 시험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만 받고 이미 이룰 거 다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성을 못 느꼈어. 그 믿음이 해이해졌을 수도 있고. 아무튼 어찌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은 물론 그 당시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믿고 계속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이 믿음의 증거가 되고 순종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을 꼭 아십시오. 마가복음 5장 34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은 혈루병에 걸린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여인에게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그 만지는 것이 간구였고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낫게 될지 아니면은 거부당할지 그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그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다가간 것입니다. 그 여인이 거부당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안수해주고 낫게 해줄지 어떻게 확신하겠습니까? 혈루병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만져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분명히 거부당하고 사람들에게 쫓겨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예수님께 품고 다가간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되었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정말로 간절하면은 비록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까지도 그렇게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십수년을 알아온 이 병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하나만으로 어떻게 낫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무엇이라도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큰 믿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히 하는 것, 그것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좋겠지만 바로 행동으로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금 여러분에게 현실이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 믿음은 현실이 되게 분명히 만들어줄 것입니다. 분명히 그 기도가 계속 이어지느냐 아니냐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은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은 안 되는 것이 현실이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기도가 계속되는 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던 다른 사람에게만 현실이었던 것이 여러분에게도 현실이 되게 분명히 만들어 주시는 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보십시오. 순간 자기 한계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의심을 하게 되었지만은, 그래서 물에 빠지게 되었지만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믿었기 때문에, 물론 믿음이 크든 작든지 간에 예수님께 그렇게 간구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것에 반응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욕을 하든지 아니면은 원망을 하든지 아니면은 도와달라고 하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반응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속적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오늘은 응답이 없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된다면은 그때 모든 것을 보상받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하여서 응답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파도와 바람과 같은 역할을 지금 무엇이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나의 기도를 지금 멈추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희망이 없어서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아서 헛된 것 같아, 그래서 기도를 멈추는 경우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는 빼고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은 파도와 바람과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은 마음과 절망감 때문에 하는 것이 헛되다는 그것 때문에, 이것이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한 번 기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확신이 없고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것, 그것은 믿음이라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호소하십시오. 분명히 반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을 받았지만은 이 체험의 유효기간은 늘 얼마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응답 받았습니다.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바로 그 유효기간이 끝났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니까 어찌 되었습니까? 그 감동은 바로 끝났습니다. 바로 믿음을 유지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은 다음에 왜 그대로 계속 그 감동으로 살지 못하는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파도가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응답에 대해서 도전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 가지 때문에 내 마음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대학 합격한 다음에 어떤 시험이 찾아옵니까? 이제 기도할 필요 없고 열심히 할 필요가 없게 되고 교회를 떠나서 대학교 그 문화를 즐기는 것에 빠져들었습니다. 즐길 거리가 많고.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 가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응답받은 이후에 그 감동이 얼마 못 간다는 것입니다. 파도가 분명히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도 몰려오고 실망과 낙심도 몰려오겠지만은 여러분 기도가, 이 마귀는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여러분을 꼬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지 말게, 더 기도하지 마, 골치 아프다, 마귀가 계속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 응답을 한번 받고 난 다음에 계속 기도하게 되면은 골치 아파집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임하기 때문에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두려움을 분명히 주게 될 테고, 그것도 안 들으면은 유혹을 하게 될 테고. 이 기도 응답이 현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그냥 두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겪은 이 하나님의 응답과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체험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통한 믿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내 능력을 통해서 그렇게 사는 것만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받은 것,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 인생에 합당한 현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착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여러분의 또 하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은
한 번 가능하면은 두 번, 세 번도 가능한 것이 그 현실 아닙니까? 단지 그때 체험으로 그렇게 끝났던 그 이유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것을 유지하는 그 믿음이 점점 작아져 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아졌다는 것은 내가 확신이 없고 의심하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실을 보십시오. 그 행실이 예수님 이름을 계속 찾고 있는지, 그리고 계속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고 있는지, 마음의 확신도 믿음이고 바로 이 행실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무섭고 두려워서 기도했더니 자기에게 벌어지는 일이 점점 긍정적으로 변해서 그렇게 확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은혜의 체험이 오늘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점점 강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여러분이 겪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은혜의 체험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겪었든지 간에 여러분 눈에 닥치는 여러 문제가 여러분을 불안하고 두렵게 하든지 간에 또 낙심하거나 용기를 잃게 만들 그런 일이 있든지 간에 결론은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분명히 시험에 빠져들었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하십시오. 반응하실 것입니다. 그 이름의 외침을 분명히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손을 여러분에게 뻗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구해지는 것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모두 그 새로운 구원의 체험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더욱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새로운 현실이 점점 확장이 되고 채워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능력으로, 여러분 한계로만 겪는 것이 인생의 체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한 자신보다 더 많은 현실이 예비되어 있지만은 그 믿음의 한계와 자신이 보는 것들의 한계 때문에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현실을 여러분 능력의 한계 때문에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믿는 마음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감정과 감동이 여러분에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만든 여러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물리법칙, 그리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 현실이라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 법칙을 뛰어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작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 법칙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든 법칙은 우리에게만 제한이 되는 법칙이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못 벗어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말씀의 법칙에 따라서 여러분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전제가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인생 중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더 놀라운 현실을 겪게 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한 놀라운 인생을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현실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인생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해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여러 가지 현실이 우리에게 때로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불안함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도 안에서 믿게 되고 또 이것이 안 되면 불안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게 됩니다. 그 의심들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더 많은 것을 체험하게 되어서
그 의심들이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자기의 인생에 더 많이 확장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이 믿음의 능력을 잃지 않게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의심들이 떠나가기 원하고 두려움들이 떠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빛이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체험한 것에 대해서 주님 감사함으로 현실이 된 것에 대해서 새로 깨닫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